네, 누가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사복음서의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이제 좀 더 이 부활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으로, 누가는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현상,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두 권의 책이 연달아 쓰여졌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들과 이제 뒤의 내용이 이제 어찌 보면 예고편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성경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어떤 소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의 행적,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언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일요일 새벽에. 왜 일요일 새벽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왜 이 여자들,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왜 이 여자들은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일요일 새벽에 갔을까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왜 새벽에 갔을까요? 일요일에 하루나 더 있어서. 안식일이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식하고 일요일에 간 거예요. 자, 일요일에 여자들이 갔는데 이 여자들 누가 있었냐면은 그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 헤로당 아시죠? 헤로당의 그 청지기의 아내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발견을 한 겁니다. 여자들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례 물건들, 장례용 향료라고 하는데 이 장례 물품들이죠. 이거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장례용 물건을 가지고 이곳으로 향한 여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이죠. 이 여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 무덤을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이 돌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었다. 그럼 이제 당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온몸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왔다. 두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는 청년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여자들은 이제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마치 죽을 것 같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살아있는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은 여기에 없고 다시 이미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일주일 동안 있으신 다음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전에,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릴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께서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느냐? 무슨 말 했냐면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이 모든 소식을 11제자, 이 한 명이 빠졌죠. 이미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이미 이때에 죽었다, 자살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나 재밌게도 이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한 부분이냐면 여자들은 천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너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말 했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기억을 해내고 믿었는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때 같은 내용을 예수님한테 배웠을 것이 분명함에도 믿지 않았다. 되게 이상한 부분이죠. 제자들이 여자들보다 믿음이 더 연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이 내용을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다른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요한도 같이 달려가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뛰어서 나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도 이에 질세라 뛰어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무덤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한이 달리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안을 들여다보는데 보이는 것은 수위가 전부였다 라고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안까지 들어가 보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고개를 저었고 돌아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무덤을 봐도 믿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왜 하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될 텐데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흔적들만 이렇게 발견하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하필 이거를 하고 사람들이 추측하게 했을까, 추리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어볼 사람이 한 분입니다. 원래 예, 서프라이즈 파티도 챙겨야 된다.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맥락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이 자신의 등장을 좀 더 극적으로 보이게, 좋은 말로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죠.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이제 심화되어 생각을 하면은 비슷한 일이 또 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것을 어찌 보면 행동으로서 저는 보여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비슷한 일이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언제 비슷한 일이 또 있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은 또 이제 예수님이 사라진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에 이제 그들이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겪게 하시는 거죠. 체험으로서.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보고 돌아갔어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며 믿지 않았어요. 의아하게 여기면서 고개를 저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에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엠마오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고 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은 17절, 18절을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다 돌아가느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의 가족과 함께 돌아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자, 11km.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11km면 한 15,000보 정도 될까요?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었냐? 이 두 부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서로. 어떤 이야기냐?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깊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부에게 우리가 한번 감정이 이입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부는 지금 무슨 일을 겪었냐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분의 행적을 다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겪은 사람 부부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환영하기도 했고 또 거기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심층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일들이었을까?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셔서 어쩌다 보니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같이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일단 우리 추측을 해봅시다. 왜 이 부부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을까요? 재밌는 건 저녁 시간이 아니거든요. 한낮이에요. 한낮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 절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 제자들 이 두 사람 이 계속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전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왜 못 알아봤을까?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옛날에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에 부활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했습니다. 뭔가 이 질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못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스리슬쩍 껴서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토록 열심히 말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길 이 사람의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써있길 이런 상태라고 해요.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 아니,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 말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대단한 소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말과 이 일에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자 예언자였습니다. 자, 이게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올바르게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기적을 베푸는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여기 요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침통했어, 우울했어. 왜 우울했냐면은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품었던 희망,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희망은 뭐였을까요? 로마. 맞아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인식은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로마가 아니라 자기를 압박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게 하는 이 압제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광스러웠잖아요.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어 줄 수 있게 하는 메시아를 꿈꿔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야 너네 우리 땅에서 나가 맨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다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이로부터 벌써 사흘째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3일째 벌써 있는데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아왔으면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았겠지만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절망으로 바뀌니까 더 큰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자기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네, 이 사람이 글로바와 이 글로바의 아내의 인식, 이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는 여자들의 이 증언을 생각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가 더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건 믿지 않았고 이 객관적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었다.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을 만나는 것조차.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셨다고 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자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현상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신앙의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은 뜻하는 바가 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겠죠. 자, 예수님이 당연히 말하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이거 사실 조금 순화해서 표현한 건데 좀 원래 단어에 가깝다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 여러분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욕쟁이잖아요. 살짝 잘 아시는 예수님 욕쟁이에요. 그 성전에서 뒤엎을 때도 이거 야이 독사의 자식들 하잖아요. 이거 사실 욕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욕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야이 멍청한 놈들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이 멍청한 놈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이 무디다. 마음이 무디다라는 건 뭐냐? 너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깨닫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희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멍청하고 아는 것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어린 양이 피 흘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 자꾸 꼬아서 생각을 하는 너희들은,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책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를 다 살피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짚어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모순이 없이 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마을, 엠바오였죠. 엠바오 마을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갈릴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니고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쯤 도착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여기 멈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시고 있었죠. 가시려고 하니까 이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어요.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이 원래 원문단에는 과거 수동형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수동형, 누군가 이들의 눈을 열리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었겠죠. 자, 왜 이 순간 이들의 눈이 갑자기 열리게 되었을까요? 자,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 전에 축복하셨던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이 다시 연출되니까 깨달았을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전체의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이들이 길을 걸으면서 이미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예요. 이들이 이 눈이 열린 다음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미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였고, 다음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어. 이 뜨거워진 마음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뜻하고 있는 말을 해석했을 때 그것을 또 이게 굉장히 뜻하는 바가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순간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가는 겁니다. 뭘 알아갑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00%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7, 80년대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부흥회, 우리는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그 부흥사분들이 말하는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계속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뜨겁게 하고 막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마음의 뜨거움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조금 덜 하지만, 근데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있는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탐구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한 발자국 나가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게 탐구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축사하자마자 이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자, 이때에 이들이 이걸 겪자마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아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는 상태니까 자연스러운 이 연결 과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너무 놀라워, 기뻐. 그리고 이 내 있는 내용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또 이런 사랑의 내용과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하고 싶어. 이거를 나만 알고 싶지가 않아. 이 내용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말해주고 싶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 자기들이 출애굽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11 제자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들도 심각했을 거예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말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시몬은 베드로죠. 성경에 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별도로 따로 만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별도로 이 때에 따로 만났었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시몬이 주님을 만났고 그 동시간에 그 이야기를 서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두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또 아직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옛날에 신약 성경 볼 때 이야기했었어요. 제자들이 아직 마음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걸어 잠궜냐면 그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죽을까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었다 이렇게 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엄청나게 놀랐겠죠. 진짜 유령을 만난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 마음을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우리 집 문 다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이거 진짜 유령이 아닌가라고 무서워했겠다. 특히 이 사람들 지금 자신을 누군가 죽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무서워했겠죠. 톡 건들면 지금 막 비명지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다. 이 두려움에는 다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볼 지금 면목이 없으니까. 다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민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겁을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평안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길, 당황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의심에 너희 마음이 휩쓸리지도 말아라. 자, 이거 사실 우리한테 해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그리고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할 때 도마가 나가서 실제로 만졌죠. 잘 알죠, 여러분? 여기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잘 보아라. 유령은 이런 몸을 가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왜 썼을까, 누가는?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를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너무 또 좋아서 믿을 수가 없었다. 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누가 이것도 왜 썼을까요? 예수님의 이 몸은 인간의 몸이다.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는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승천을 하시니까 정말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난 이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살아있을 땐 다시 오지 못할 텐데 내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 너희들이 살면서 평생 간직해야 하는 것을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해 기록했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도록 이해력을 넓혀주셨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메시아는 고난을 겪어야 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고 또 그 다음 내용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있을 내용 뭡니까? 이런 죄 용서를 통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이제 시작될 거다. 어디서부터? 지금 이곳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될 것이다. 자, 누가가 이 성경을 썼다고 했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400년을 같이 썼어요. 이 내용을 왜 넣었냐? 이제 내가 쓸 뒤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이 내용을 기록한 거다. 죄 용서가 이제 시작됐고 그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쓰겠다. 내가 듣고 본 그 이야기를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예고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들은 첫 증인들이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한데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자. 우리는 다 알죠? 이게 누군지? 성령님입니다. 너희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이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중요했을까요? 지금 이 문맥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게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말씀 맞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완성할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만 딱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성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 그 다른 성경엔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여기로 가시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경배하고. 왜냐면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경배한 적이 없어요. 왜 경배한 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오늘 문맥을 여러분 이해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맞아, 100% 정답입니다. 이 전까지 아까 그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의 그 대사에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신이라고 생각을 애당초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은 깨달았어요.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터짓듯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대사가 또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다. 왜 중요할까요? 이들이 그동안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했는데 이제 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고 성전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뭘 했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 대사가 왜 중요하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 첫 구절이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 교회가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드린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한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압축해서 보자면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다 여기서 시작된 사건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듣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기억을 하지도 못해요. 성경의 내용을. 여자들도 있었고 한수만 사람 기억도 못했고, 다음은 뭡니까? 믿지도 않게 되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줘도 믿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어떤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오늘 나온 등장인물들은 모두 무서웠어요. 또 불안했어요. 내 삶에 대해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글로바 아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서운 거야.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으니까 말해줘도 믿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오해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 두 분은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점수 안 나오게 해주셨죠?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죠?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 잘 나오라고. 더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에는 내 마음에 안중에도 없고 내가 내 삶의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낙담하는 거야. 아니 왜 내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낙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원망하는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쉽게 이야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재혁이가 그 청송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기억하세요? 청송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청송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원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 그때 정말 그 재혁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은 정말 억가였거든요. 시험도 잘 봤는데 평소 같았으면 거기까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점수였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그 삶에 벌어지면서 자꾸 자기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원망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라는 거죠. 왜 그런 원망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내용,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로바와 그 아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른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면 가톨릭은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또는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을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의 삶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에 어떤 이런 계속해서 고행과 수양을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뜻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 1, 20년 전만 우리도 본 적이 있는데 뭐냐, 불신자한테 가서 그 목사가 영접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뭡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뭘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성도들이 가졌을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좌절됐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였을까?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적들이 더 지금 세상에서 어찌 보면 흥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사실 승리했잖아. 원하는 대로 되었잖아.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는 지도층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참된 신자들에게 일어났을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 모든 상황이 전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더 발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더 뭔가 세상에서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이 교회를 괴롭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더 커져만 가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게 더 많아졌죠.
계속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부활은 우리의 몫이 된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서 이 부활, 이 누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오늘 24장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부활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는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탐구할 때에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신뢰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언젠가 우리는 그 기쁨을, 이 제자들이 느꼈던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느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변화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기쁨을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시고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